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석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국어가 편한 분들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6주간의 우리가 설교 고난 속의 영광이라는 주제, 그건 다른 의미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답은 오로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정답입니다. 틀림없이 분명한 정답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정답은요, 해답은 정답일 수도 있지만 오답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틀리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답을 찾아가면서 그 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냐면요, 풍요로운 삶을 갖다 주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 첫째,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겸손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가운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요,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삶,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주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이. 계시란 것은 무엇입니까? 리뷰,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알려주셔야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제 기도 제목은 뭡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셨어요. 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로 믿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으라는 것이, 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해요. 강력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뭐냐면요, 바쁜 삶이에요. 분주한 삶.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해요. 그 자극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술을 마시는 음주로 갈 수도 있고요, 마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도박으로 갈 수도 있고, 게임 중독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왜? 우리는 그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남녀 커플들이 보통 많이 앉아 있는데 마주보고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더를 딱 합니다. 식사를. 그 다음에 둘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전화기 끊어요. 앞에 앉아 있어 지금. 여자친구인지 와이프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앉아. 둘 다 전화기. 가만히 있질 못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좀 번거롭지만 제가 저한테 딱 1분만의 시간을 한번 주세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일어나셔서 이제 눈을 감고 You can stand up and close your eyes. 그리고 1분이 됐다고 생각할 때 앉으시면 돼요. 근데 세시면 안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시면 안 돼요. 시계 보셔도 안 되고. 예? Don't try to count, okay? Don't try to count. Don't watch your smartphone. 그러니까 시계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냥 1분이 내가 느꼈을 때 됐다 생각할 때 앉으시면 돼요. 저 학교에서 치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게 한번 보고서 완벽하게 1분을 맞출 거야. 이건 맞추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1분 맞춘다고 뭐 상 주고 이런 거 없어요. 자, close your eyes. 우리 눈을 감고 한번 1분이 되었는지 한번 지금부터 시작. 아직도 서 계신 분은 주무시는 거 아니죠?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좀 진짜 내 생각이 너무 분주하고 막 자극적인 걸 너무 심하게 추구하게 되면요. 이 1분이 지금 아마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2, 30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야. 와, 못 견디겠어. 목사님 왜 오늘 이런 걸 시키는 거야 나한테. 우리는 잠시도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요. 이게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장애물은요, 외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외적인 방해가 아니에요. 가장 큰 것은 내 안에 있는 이런 분주함과 바쁜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바쁜 일들이 항상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바쁜 일들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항상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요, 소음과 분주함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공부할 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헤드폰을 끼고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거를 벗으면은 원래 공부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중이 되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조용해지면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오늘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이르기 위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 침묵, 고요함, 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떤 동양 철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사색.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세상적인 뭐 명상이나 동양 철학적인 명상이나 사색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걸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인의 삶에서 평화롭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의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바쁘셨어요. 사역으로 이 땅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엄청 바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습관적으로 자신이 마음을 정하고 항상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인데, 그 기도를 어디에 가서 했어요? 한적한 곳, 때로는 광야에, 때로는 산 위에. 자, 어떻게 표현이 됐든 간에 그 한적한 곳, 광야, 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잠잠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다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충만함과 능력과 또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학자가 기도에 대한 설명한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진짜 상태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어드벤처,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연결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교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슨 우리가 그 학교에서 숙제하듯이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라고요?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에요. 때로는 제가 성도들 중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 멋있게 기도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 괜찮아요. 기도는 어린아이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뇌, 생각들, 문제들, 이런 것을 주님 앞에 그냥 말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리차드 포스터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현명하거나 순수하거나 믿음이 충만하거나 어떤 것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개념이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며 또한 은혜로 기도한다. 삶의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우리의 상처를, 슬픔을, 그리고 기쁨을 그분과 대화하며 공유해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올 때처럼 연민과 사랑으로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행동함으로써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몇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원칙은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위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를.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살고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고 자극적인 걸 추구하고, 그러니까 위를 못 보는 거예요. 위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보지 마세요. 땅만 본다고 땅에 돈 한 저기 쿼로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가끔 떨어져 있긴 하더라고. 그걸 위해서 맨날 땅만 보고 다니겠어요? 지금 시편 기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눈을 들어 위를 보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땅을 향했던 이 땅의 물질 세계를 바라보았던 관점이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죠. 새로운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바쁜 삶 살아가고 자극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요,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아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시편 기자는 계속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왜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죽음 후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말씀.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혼자 나가세요. 그냥. 남편이 뭐 밥을 굶든 말든 혼자 나가서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조용히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늘을 쳐다보. 또 여러분들의 상황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아 내가 원치는 않는데 육신이 연약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바라봐 주세요. 조용한 가운데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랬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다시 말해서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땠어요? 길 모퉁이에 사람들이 많이 트래픽이 많은 데 서서 기도했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멋있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주장을 버려야 돼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법을 안 바꾸고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기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목사님, 나는 원베드룸 살아서 다른 방이 없는데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골방을 만들어 드릴게요. 특별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식탁 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침대 옆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고요한 가운데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라 그랬어요. 이제 고요한 가운데 잠잠하라고 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또 다른 시편 62편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함과 침묵이 우리가 주님과 다시 친밀하게 도와주는 것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영혼은 잠잠한 가운데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 유익한 것일까요?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석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외로운 싸움에 지친 엘리야, 지금 지친 상태, 엘리야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지침과 고단함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헛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시죠. 엘리야는 한 굴에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강한 바람 속에나 지진 속에나 불 속에나 거기는 하나님이 없으셨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 조용한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작은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바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주한 상황 가운데가 아닙니다. 강력한 현상이 일어난 가운데가 아니에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 내가 너무 시끄러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다 지나가 버려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과 생각들이 과연 나의 삶의 모든
이런 생각과 일들이 과연 우리 자신에게 참된 쉼과 평강과 만족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요,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참 평강과 참 쉼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 나에게 나오라.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물론 이것은 구원에 대한 초청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늘 초청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해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무엇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단 5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을 한번 결정해 보세요.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5분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아무런 방해 없는 곳에서 그 시간에 주님과 대화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5분 못해요? 5분 못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깎아드릴게요, 3분으로. 홀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가서 contemplation, 이거는 사색이란 단어인데 뭐 한국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뭐 명상이라고, 묵상, 뭐 관상. 얼굴 관상 보는 그 관상 아니에요. 명상이란 단어, 뭐 묵상이란 단어가 아마 제일 가깝지 않을까. 근데 우리 동양 철학의 묵상과 크리스천의 묵상은 달라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고난주간까지 일주일에 한 끼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끼, 매일 한 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밥 시간이 지나서 굶었어요. 목사님, 나 금식했어요. 그런 거는 금식이 아니라 그냥 굶은 거예요.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그 시간, 오늘 말씀이에요. 밥을 안 먹고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가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TV 몇 시까지 보세요, 보통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도 보세요? 우리 학생들, Until what time do you use internet? In the evening. 왜 대답 안 하니 니네? 목사님 왕따 시키니? 8시에 꺼보세요. 목사님 숙제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면 돼.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진짜로 가치 있는 일이라. 진짜로 가치 있는. 주님은 고요함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